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오늘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33절인데 오늘도 12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였다. 때문에 무거운 은혜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너희들의 자만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사자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살아난 소년들이 왕께 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하기를 왕의 묻힌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가 대답하게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사생날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사생날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고 왕에게 대답하여되 우리가 할까 무슨 말하였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아들이 세상이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상황으로 돌아가라. 아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지장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들어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솔로몬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을 또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본이 사실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짐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평생 건축 사업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건축의 일에 고역이 되어지고 또 세금을 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을 평가하는 요
구절을 봤더니 4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드디어 그가 죽었으니 편하게 우리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개인적으로 부귀영화한 명예를 누렸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달렸다는 거죠. 흔히 높은 사람들이 이 아래에 있는 좀 이제 서민이라든지 이제 평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벌어지죠. 그 옛날 프랑스 혁명 때에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왕비에게 신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비님, 지금 백성들은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 왕비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여 살려야지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소위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또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래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때 분명히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무역도 많이 했고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부강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역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가 이후에 그 아들 때에서 그 부친의 그 삶이 평가가 되어지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옛날 고통스러웠던 그 삶, 그 멍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솔로몬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왜 막연히 그 솔로몬을 좋아해야 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신앙만 봤을 때는 우리가 본받을 것은 많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렸던 화려한 삶, 또 막연히 또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가 어마어마한 부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같기를 원하고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들 그런 것들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정치적인 그 모든 떨궈야 되고 버려야 할 이런 모습들을 그는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고 세겜으로 갔는데 여로보암 백성들이 함께 찾아와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까 조건을 들어주세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그 사람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처럼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금도 덜 내게 해달라고 고역도 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여로보암이 주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특별히 아버지 때부터 그 신하됐던 이제 오래된 신하들에게겠죠.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종이 되어서 섬기면 그 백성들도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섬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이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런데 그 섬기라고 한 그런 말들이 이 르호보암에게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같이 자란 어린 사람들을 8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또 10절에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 르호보암이 함께 자란 사람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결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거의 50쯤 됐을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장수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결코 어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보이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소장파, 젊은 나이 많았던 그 신하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텐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끌려다닐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죠. 결혼하면 이제 남자 선배들은 후배한테 그렇게 교육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걸로 알지만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신혼초가 중요하다. 그때 잡히면 평생 잡힌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내들도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신혼초 때 꽉 잡아야지 안 잡으면 평생 그놈한테 고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 소장파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힘들 거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새롭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고 새롭게 청빙되어지면 제가 아는 교회들마다 거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져요. 왜요? 장로님들이 초장에 그 목사님 잡아야지 안 잡으면 우리가 끌려다닌다. 이런 풍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 꿀리게 들어가면 내가 당에서 휘둘릴 것이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지금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런 풍토가 약간 있긴 있었는데 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알력싸움 하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안 그러면 휘둘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리더십이 잘못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주체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과 그 제안을 했던 소장파들이 지금 딱 그 모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내 것이냐? 여러분 계속 요즘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복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 잘못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맡겨진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안 왕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온전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들여와 보십시오. 왕이
그 왕 한 사람이 어떤 통치,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요 세팅은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담임 목사의 것이냐, 장로님의 것이냐, 이런 주도권 싸움을 갖고 있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 봐요. 그렇죠? 제 것입니까? 제 것이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 진리를 놓았을 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제가 교회로 이 문제를 들여와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집사도 안수 집사,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직분이 우리 집사파가 주도해야 한다, 권사파가 주도해야 된다, 이 주장이 일단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인식을, 그 신앙을 여러분 갖지 못하니까 날마다 교회는 문제가 되어지고, 날마다 알력이 되어지고, 날마다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왜 지금 고소 고발되어진 교회가, 여러분, 알려진 교회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유명한 대형 교회도 있고요. 거의 10,000명 되어지는 교회가 거의 산산이 부서지는 현상들이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요. 왜일까요? 제대로 된 리더십, 성도가 가져야 할 리더십, 목회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저지인이라는 사자 성어인데요. 이 말은, 이 고사성어는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어 깊은 감동을 준다라는 단어예요. 고사성어죠. 굉장히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어보지 못한 고사성어입니다. 연저지인. 종기의 이 고름을 빨아주기 때문에 그 고름이 없어지니까 그 당사자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위나라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옥이라는 장군은 옥이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옥이 장군,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옥이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 같은데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장군은 자기가 본인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병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일부러 말